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3장 9절에서 14절 말씀 두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5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들이 왕자들이든 통치들이든 권력들이든 권능들이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 존재하느니라. 또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 가운데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되 내가 말하노니 그것들이 땅에 있는 것들이든 하늘에 있는 것들이든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옛 사람을 그의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면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 없고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없으며 바바리인이나 스키타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함을 이루는 띠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새 사람의 한 몸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저희의 눈을 밝히시고 귀를 여시며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추구하고 찾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특별한 계시, 성경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 자신의 모든 말씀에 숨을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십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 영존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모든 능력을 지니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십니까? 성경의 모든 단어들이 모든 면에서 무오하고 무료하며 절대적으로 확실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여러 가지 것들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창조는 어떻게 되었고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은 누구인가, 또 구원은 무엇인가와 같은 것들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 누구인지, 또한 그들이 지녀야 할 덕목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교회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화평이라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 몸은 어떤 몸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들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그 몸에 대해 말합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우리가 부름받은 그 몸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자 또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주께서는 성도를 한 몸,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하면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첫 번째 순종인 침례를 통하여 믿음을 간증하고 한 지역교회의 회원으로 더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개별적인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이 승리성서 침례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 몸의 한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직분과 모양 그리고 달란트로 서로 섬기며 주의 말씀대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현재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말은 단순한 모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오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교회라고 번역된 헬라어입니다. 교회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모임 또는 회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이 세상의 모임에도 적용이 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만나거나 모이는 그 동호회도 에클레시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자신들을 뭐라고 부르죠?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때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차이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교회입니다. 나의 교회. 주님께서는 일반 세상적이고 정치적인 모임과 구별하기 위해 내 교회, 나의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교회, 이 나의 교회라고 하였을 때 교회의 소유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곳은 세상의 모임이 아닙니다. 여가 생활을 위한 동호회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사교 모임으로 모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치적인 집단으로 부름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입니까?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의 내 교회입니다. 침례 요한이 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제자들을 준비시키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에 직접 세우신 교회, 구원받고 침례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 마태복음 28장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여전히 지금까지 존속하는 교회, 주께서 공중재림하실 때까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영원 무궁토록 주를 찬양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교회가, 우리가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 승리 성서 침례교회입니다. 우리 승리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 각자는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시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 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또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교회의 머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그분께서는 각 지체들에게 영적 선물들을 주시고 몇 가지 직무들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교회가 따라야 할 규례들과 교회 안의 질서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세우신 그 질서대로 따르지 않으려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라고 불리는 곳에서 교회의 주인이 혹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입으로는, 말로는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특정한 계급과 어떠한 직분을 만들어서 주인 행세를 하고 의시되며 다른 교인들을 평신도라 부르며 통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신 것처럼 교회에도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말씀과 질서를 순수하게 믿고 따르지 않으니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교회에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드러나겠습니까? 교회에게 주어진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주의 만찬과 침례에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히려 사람의 육신에 만족해하는 행위들과 육신의 욕심이 드러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인간의 교회가 아닙니다. 인간의 자의적인 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그분의 몸은 단지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지만 온 몸은 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이 교회라는 몸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영향을 공급받고 힘을 얻으며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정체는 무엇인지, 행하신 일은 무엇인지 숙지하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조직마다 혹은 단체마다 리더들이 있죠. 날아다니는 짐승들과 땅의 짐승들 가운데도 리더가 있습니다. 단체나 무리를 인도하는 리더가 누구인지, 어떤 생각과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안다면 해당 공동체에서 주어진 법과 규칙에 순응하기가 매우 용이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과도 무난하게 공동의 목적을 도모하는 것이 수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우리를 통치하고 성장하게 하시는
영양을 공급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이해하고 있다면 한 몸 안에서 우리 승리성서 침례교회라는 부름받은 특별한 집단 안에서 활동하고 살아가는데 크나큰 영적 자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책 골로새서의 우리의 머리 그리스도에 대해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5절 말씀입니다.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 불릴 수 있을까요? 이단 교주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나 결코 어떤 누구도 아무리 뛰어나고 유명하며 막강한 부와 권력은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역시 이에 대해 정확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아멘.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1장 16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들이 왕좌들이든 통치들이든 권력들이든 권능들이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창조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최초의 창조물도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의 주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도 이를 분명히 하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더라.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욱이 창조된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분은 이 창조 세계에 대해 주권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라는 말씀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지 않으셨을 때는 결코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시작이 없으시며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에게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전능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맺고 있죠. 이러한 인간의 상태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원인으로 이어집니다.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노력에도 이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었고 죄인과 하나님과의 이 깊고 넓은 간극은 메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느 누구도 어떤 노력과 힘으로 좁힐 수 없었던 이 세상의 어떤 부와 권세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참담하고 암울한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대속자가 되어 십자가에서 지극히 귀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과 그분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천지개벽입니다. 혹시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드라마에서 짜릿할 때가 언제죠? 네, 극적인 반전이 있을 때가 아닙니까?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죽음은 그 어떤 반전 드라마보다도 짜릿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어떤 스포츠 경기의 역전보다도 정교한 작전을 세워 적의 허를 찌르고 승리한 전쟁보다도 두려울 만큼 위대하고 놀라울 일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평이 실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아멘. 승리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승리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승리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계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승리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을 십자가의 피 흘림과 죽음으로 화평을 이룩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와 같이 가장 우월하고 가장 탁월하신 우리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와 그 몸의 지체들인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신분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그 신분을 가지고 한 몸, 한 교회에서 생활할 때 필요로 하는 몇 가지 덕목들을 알리십니다. 오늘 본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옛 사람을 그의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면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때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예수님과 함께 묻혔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예수님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옷을 입게 됩니다. 또한 이 과정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동시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한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는 마치 길바닥에서 살던 거지가 은혜로운 왕을 만나 특혜를 입어 왕궁에서 살게 된 것과 비슷합니다. 왕궁에 거하게 된 거지는 이제 거지 옷을 벗고 왕실의 옷을 입은 상태이죠. 그는 더 이상 옛날의 거지가 아닙니다. 왕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로운 옷을 입은 자로 변하였습니다. 새로운 삶을 받은 거지는 이전의 삶을 뒤로하고 왕실의 도를 배우며 왕실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옷을 입은 우리에게 그에 따른 덕목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입어야 할 그런 덕목들, 지녀야 할 덕목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첫 번째입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 없고 할례자나 무헬라자가 없으며 바바리인이나 스키타이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로만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세상에서 가진 권세와 권위로 형제 자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세 사람으로 채워진 교회에 세상의 것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한 몸 안에서 서로 섬기고 주를 예배하는 데 있어서 세상 계급들이 어떠한 장애물도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민족적인 차별, 종교적인 차별, 문화적인 차별, 재산의 많고 적음, 신분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라 고백하는 교회는 그러한 세상의 장벽들을 허물고 서로 교제하며 화평을 추구하는 기관입니다. 만일 교회에 세상 시스템을 들여와 성도들 사이에 선을 긋고 부와 권력을 내세우며 당파를 만든다면 매우 비성경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주도에 계신 최 집사님과 서 자매님의 자녀 하윤이와 하진이가 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라리 아빠, 아저씨 혹은 뭐 삼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형제님이라고 부릅니다. 형제님. 처음에는 듣기가 되게 어색했습니다. 네, 되게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이게 생각을 하다 보니 얼마나 성경적인 호칭인지요. 얼마나 복이 되고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아이들을 부를 때 침례를 받고 이제 교회에 더해졌으니 호칭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윤 자매, 하윤 하진 형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몸 안에서 나이나 세상에서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격없이 대해도 된다거나 서로 예의 없게 행동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자신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세 사람은 긍휼을 베풉니다. 긍휼은 친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고통을 겪고 결핍을 느끼고 있는 자들에게 관심을 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우리 주님은 매정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저도 누군가의 긍휼이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여러 사람들로부터 긍휼이 여김을 받았고 특별히 저희 가정이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의 긍휼이 없었다면 승립교회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친절을 깨닫고 아는 자는 타인에게도 친절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친절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타인에게 따뜻하고 관대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친절을 베푸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다시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러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분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 친절하시느니라. 이 친절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저희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이 떠오릅니다. 목사님이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정말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친절을 경험했고 옆에서 볼 때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처음 방문한 사람이라든지 남녀노소 누구에게 친절합니다. 옆에서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그런 친절한 음성을 들을 때 제 마음이 뭉클할 때가 참 많고 종종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친절한 인사, 친절한 미소, 친절한 대화, 친절한 격려와 위로가 오히려 제게 힘이 되고 도전이 되는 순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러한 친절들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 것임을 믿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세 사람은 겸손한 생각을 가집니다. 겸손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현실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 여러 곳에 겸손하라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 명령들 중에 저의 시선을 끈 구절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께서 자신을 겸손하다 칭하며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겸손의 완벽한 상징입니다. 그분의 겸손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한 몸 생활 가운데 겸손의 향기가 그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세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이 명령을 준수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용암 같은 것들이 부글부글 끓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어떠한 결과에 이르렀겠습니까? 영원한 공포와 영원한 절망을 마주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이 쉽게 성내지 않으셨습니다.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셨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여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예수님의 피와 죽음으로 구속받은 세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몸 안에서 서로 참고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한때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무관심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손으로 일하면서 수고하며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나 그것을 참으며 그는 욕을 먹어도 되받아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축복합니다. 핍박을 당해도 복수하지 않고 도리어 참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스데반은 어떠합니까? 성령 충만한 그는 설교 후에 하늘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세워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말하니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이어서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습니다.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죽게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서로 기꺼이 용서하고 용납하는 새 사람의 덕목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경험한 새 사람은 새 옷을 입습니다. 사랑의 옷을 입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함을 이루는 띠니라. 사랑이 없다면 앞에 언급한 긍휼, 친절, 겸손한 생각, 온유, 오래 참음, 용서와 같은 덕목들이 무효가 될 것입니다. 만일 이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더라도 진심이 아닌 가식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랑은 위와 같은 덕목들을 하나로 묶고 연합을 이루는 허리띠와 같습니다. 허리에 맞지 않는 큰 바지를 입을 때 허리띠가 없다면 어떠하겠나요? 흘러내려서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며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모든 믿음이 있어 산들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다면 어떤 좋은 은사가 있을지라도 넘치는 섬김이 있을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마음처럼 쉽지 않은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용하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참으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에 완전한 띠로 묶여진 자들로서 우리는 그분의 몸에 속하게 되었죠. 만일 우리의 모임과 교제 가운데 사랑이 빠진다면 안고 없는 찐빵 같게 됩니다. 사랑으로 묶여졌는데 사랑이 빠지다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 생명을 내놓아야만 하느니라.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지시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몸으로서 몸의 그 지체로서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한 우리, 성령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친히 세우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공중재림하실 때까지 존속하게 될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승리교회라는 한 지역교회로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분의 몸에 속하여 그 몸의 여러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지금 이 모습으로 인도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 그 어느 것보다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모든 것들로부터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평을 이루시며 죄인을 구속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새 사람을 입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 덕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몸 안에서 차별은 없다. 내 몸을 긍휼과 친절로 채우라. 내 몸에서 겸손한 생각을 품으라. 내 몸의 각 지체들 서로서로 오래 참으라. 용서를 경험한 내 지체들아, 너희도 용서하라. 내 지체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러한 덕목들을 함양하도록 노력할 때, 그리고 이 외에도 새 사람으로서 입어야 할 것들을 입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는 훈련을 실시할 때 교회에 충만하신 예수님의 그 뛰어나심이 드러날 것이며 그분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놀랍고 위대하신 그 구속 사역이 사방에 널리 알려질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